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보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야와로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은 윤희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디서 이건 뭐예요? 강성도 목사님은 한 20년 만에 지난 12월 초에 만났어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얼굴을 스치고 그렇기는 했지만은 같이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집을 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저는 선교사로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까지 험악한 환경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느냐? 그냥 시멘트 맨바닥에 널판지 하나 깔고요. 많은 널판지 떨어지면 그냥 시멘트야. 거기서 잤어요. 밥은 뭘 먹었느냐? 라면 아니면 또 옥수수 고구마 군 거 뭐 그런 거 먹고. 몇 시에 일어났느냐?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자느냐? 밤 11시에 잤습니다. 그게 3박 4일이었습니까? 4박 5일이었습니까? 제가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이게 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거 아니지 않느냐?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이 그냥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일에 굶주려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모습이. 쉴 줄도 몰라. 그런데 즐거움과 행복이 그들한테 가득히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강 목사님하고 남 장로님 또 한 분이 교회에서 누가 또 오셨댔어요. 그분들이 모이는 곳에 한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거든. 예. 보통 사람들은 왔다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럴 거거든요. 근데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인 거예요. 이 교회는 본질이 있을 것 같다. 이 교회는 뭐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진짜 교회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설교 속에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됐죠? 오케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다. 교회의 참다운 부흥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집을 같이 짓고요. 얼마나 우리 나병원님 일을 시키시는지 아주 혼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강 목사님 보고 나하고 같이 중국 선교 가지 않겠느냐 물어봤더니 뭐 군소리가 없어 가겠습니다. 웬만한 분한테 제가 중국 선교를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에 첫 마디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웬만한 분은 그렇게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첫 마디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같이 저 호북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한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무한대학은 중국에서도 탑 10에 속하는 아주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 안에 중국의 어떤 대학에도 그런 학과가 없던데 기독교 연구원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한번 웬만한 분들은 중국 대학에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정말이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는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마르시즘을 가리키는 강의실이 또 바로 옆에 있고 그 중국 학생들이 다 그 마르시즘의 학점을 따지 않으면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 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섞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같이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한 43년 동안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살을 마치는 날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중국으로 가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제는 마지막 생을 중국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더 알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커버해야 하는 문제, 또 수없이 많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들을 써야 되는 문제,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는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떠나보니까 이게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학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 보기 드문,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쉽지 않다기보다도
얼른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저 멕시코에 보내서 집을 짓게 하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본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이제 제가 거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지.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 나와 전혀 다른 언어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비교할 일이 아니죠. 전도는 전도대로 중요하고 선교는 선교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족속,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선교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절 이하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저가 들어가니라. 이거 완전히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보내시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시는,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교사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방법은 뭐냐면 성육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육신은 나는 그것보다 엄청 더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 맞는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만일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미가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개미를 보고 너 개미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개미를 보고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일 개미가 되고 싶다, 이건 그냥 이솝 얘기처럼 재밌는 얘기로만 들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다 필요합니까? 내 눈, 내 코, 내 손발, 이거 필요하니까 다 없어버려.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개미만큼만 내가 가지고 개미에게로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 자신이었지만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도 고통으로 치면 엄청 더 어려운 고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다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나 권리나 힘조차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종의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생명이거든요. 네.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성육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도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변신을 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어 가지신 겁니다. 어떤 자리를 바꾸어 가지셨습니까? 낮은 자리가 있으면 그리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또 성육신 하셔서 거기까지 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향해서 자꾸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쭉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성육신이었다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목표는 하나.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선교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남장로님이 멕시코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들의 변화와 부흥은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이 자리에 가득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들도 다 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선교의 목적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지만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비선교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좀 자기 자녀를 도와달라 그럴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그 여인이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이방 여인의 그 자식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선교를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물론 아니시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선교를 향하여서 선교라고 하는 골을 향하여서 나가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기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었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만약 우리 강 목사님 여기에서 언젠가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날이 있겠죠. 그렇죠? 그날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때 우리 강 목사님 여기서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에는 정말 저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해서 주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설교하고는 좀 제 마음이 같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누구한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선교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저 사람들도 가르쳐서 그것을 저 사람들도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여라. 믿음과 행위 동시에 저희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꼴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어디에?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언약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하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가리켜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라고 봐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였고, 임하자마자 그 제자들은 곧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생생한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셨다.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람 소리 같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의 혀다. 거기서 불이라는 말을 떼버리면 혀만 남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혀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소리로 오셨고 혀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계십니까? 아,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구나.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소리여야 합니다. 구원을 알리는 소리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혀가 없으면 안 되지. 소리는 있는데 혀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한 교회는 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 강림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군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운반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막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선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개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이 무엇일까? 어떤 장로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목사님,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선교사한테 그걸 물어보면 당연히 선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인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11절 12절
아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구분 없이 서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는 아무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 그냥 생각할 때마다 막 황홀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나온 성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겠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간사와 존귀와 권능감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배요, 우주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려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 목표는 예배입니다.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조금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교회 사랑합니다.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타락이 심한 시대에 죄송합니다마는 교회까지 그 타락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때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 본래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참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교회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